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주님은 어떤 동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오늘 말씀의 무대가 가버나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한 중풍병자를 만나게 되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요즘도 뇌질환이 생기면 치료가 쉽지 않은데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운 채로 사람들에게 들려온 것으로 볼 때 그 병의 정도가 아주 심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두말하지 않아도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또 어떤 말 듣기를 가장 원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풍병에 걸린 환자나 그를 침상에 눕힌 채로 들고 온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병을 낫게 하기는커녕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런가 하면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특별한 뭔가가 있다고 해서 와봤더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이나 하고 있구나. 지금 누가 감히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거야? 한편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일반 회중들도 예수님의 발언이 신기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기도 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생각을 다 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은 다 악한 생각이다. 생각해보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쉬운 말인가? 인간이 중풍병에 걸려 있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실제로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누구나 말은 그렇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내가 지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면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것을 해 주십니다. 일어나 내 침대를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즉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분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또한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 예수라 하는 분이 정말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줘서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해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병만 고쳐주면 되는데 갑자기 죄 용서를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병을 고쳐주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 그 죄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며 자신이 이런 권세 있는 분이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히 구원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안 아프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만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이러한 관심과는 다른 영적인 부분, 즉 사람들의 죄와 구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런 후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만찬을 나누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마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마태의 직업은 세리로서 로마에게 낼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물기 없는 걸레를 짜내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과도한 세금 착취로 손가락질을 받는 악독하고 인정사정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처럼 죄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일까?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으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비록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께 부름을 받은 마태는 평생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어 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복음의 유통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관심은 온통 죄인들이 주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나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그리스도인인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복음 증거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1월 한 달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2월의 첫날을 맞게 하신 주님, 2월 한 달도 주님께서 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한 달,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묵상하며 더욱 감사가 넘치는 한 달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이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어 나도 주님처럼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유통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